442장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침체 상태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각 재단마다 각 나라 각 지역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라는 깨어진 재단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각 재단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서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물밀처럼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저에 끌려가서 감금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대제사장 집으로 살해된 공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가룟 유다가 모여할 때 미리 시간을 짜 맞추어서 급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급조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이 의로운 일은 절차와 과정을 중하게 여기거든요. 하나의 절차와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서 차분하게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이 절차와 과정도 그렇게 중시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급조를 해서 거짓 증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구성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모여서 일치 가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평소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 모여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10가지 모두 불법이요 불의의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공회원들은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런저런 증언들을 보면 제출되었지만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짓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그런 죄를 범한 중주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비겁한 인간 재판관들에게 순수히 재판을 받으신 것은 역사상 큰 아이러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주가 심판받을 자에게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자세를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불의의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다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공회의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로드 왕과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내졌고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말씀하시고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하되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 용어 중에 묵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비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의 질문에 원고나 피고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묵비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비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정치 권력자들 앞에 침묵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리를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의 불의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고발하는 최고의 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자들 앞에서 침묵하셨을 뿐 아니라 돌변한 민중들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어느 때는 저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에는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악을 모의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악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닫은 자에게는 어떤 좋은 말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충고의 말이 그들을 더 완악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악한 자나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을 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악으로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해도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서 잘 들을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말을 해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침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올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했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했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무거운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면제해 주시기를 간구했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한 것을 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게 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적인 은쟁반에 금사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자신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덕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말은, 유익하지 않은 말은, 또 이 성경 말씀처럼 악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를 열어서 듣지 않을 사람에게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더 낫다. 여러분, 말을 하면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사례드린 공회원들 앞에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을 책 잡으려고 귀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잘 들어보라. 귀를 크게 열어놓고 들어라.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좀 더디해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해야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 박힌 과정 속에서 침묵의 지혜, 말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말을 해야 되지만 말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침묵을 딱 해서 침묵으로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사례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이런 악한 괴계 속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침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잘 은혜롭게 하되 또 침묵이 필요할 때에는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다 오고 갈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